2021년 4월 7일 수요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또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육의 신비에 새기는 저희 그리스도의인들 또한 제사장들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모든 것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려놓고 비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주님, 이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7일 2021년 4월 7일 수요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올라온 김샘선 선교사입니다. 코로나가 또 다시 한번 심해지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제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종식이 되어서 돌아가고 싶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코로나를 통하여 더 이루어져야 될 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더욱더 저도 인내심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온전함을 이루어 정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차곡차곡 잘 이루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하루빨리 코로나가 이렇게 좀 나아지고 종식이 되어지길 기도하고 또한 미얀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잘 그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제가 이제 필리핀에 나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또 중국, 또 아프리카, 스리랑카, 인도 모든 지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이 그곳도 더욱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 텐데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들 것이지만 어쨌든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견디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과 영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신학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 차이점을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주일 예배든지 무슨 예배든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말씀으로 항상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가 말씀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말씀을 함으로 저는 또 제가 제 말씀을 받으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 당신들은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뉘앙스가 아니고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한 저도 영과 영혼의 차이점을 제가 더욱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단 저도 어떻게든 그냥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그냥 무식하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는 어느 정도 논리가 있어야 되고 말이 되어야지만이 그리고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절대로 말씀을 제가 전할 수가 없고 저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전하기는 싫어서 일단 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일단 영과 영혼 그리고 몸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그러면 일단 먼저 영과 영혼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 사전 5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어쨌든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통하여 제가 한번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영, spirit이랑 혼, 영혼이죠. soul이랑 몸, body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기 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그래서 여기 세 가지의 이 영, 혼, 몸이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영과 영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조사하는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어떤 크리스천이었거든요. 미국 크리스천 목사님이었던가 아니면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몸은 알죠. 근데 영과 영혼의 차이점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쪽에서 정의를 내리실 때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또 좀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아인슈타인과 보어라는 이렇게 과학자 두 명이 있었는데 보어는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아인슈타인은 고전학역학 그러니까 고전과학 무조건 과학은 수학으로 다 증명할 수 있다라는 스타일인데 지금 이 시대가 더 와보면서 양자역학 쪽이 더욱더 신빙성이 있고 그런 실험을 통하여 이렇게 맞다고 증명이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양자역학은 그 과학자들조차 정확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냥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저는 지금 영과 혼의 차이점을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학문으로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무조건 하나님 입장에서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경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여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성경에 영과 혼과 몸, 자, 이 히브리어 단어로 영은 푸뉴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우리 푸뉴마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영과 홀리 스피릿이 또 한글로 성령의 차이점 우리 배울 때 목사님께 많이 들었죠. 영은 푸뉴마고 성령은 뭐라 그랬죠? 푸뉴마 하교. 예,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로 이렇게 정확히 그것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는 분명히 차이점을 두고 기록해. 만약에 똑같은 거라면은 단어를 다르게 쓸 필요가 없어요. 특히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소설 같은 경우에는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킹 제임스 버스나 제가 보기에 히브리어 원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뇌피셜이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soul은 사이키로 기록되어 있대요. 사이키라고 그런 단어가 있어요. 사이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마. 자, 그래서 여기 세 단어가 각각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영, 혼, 몸. 영어로는 spirit, soul, body. 그러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푸뉴마, 그 다음에 psyche, 그 다음에 body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그 분이 얘기하기를 영과 혼의 차이점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알아보고 싶으시면 직접 알아보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성경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거의 차이점을 모르고 설명을 하고 차이점을 모르면 같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의 마지막 지점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길을 물어봤을 때 내가 정확히 길을 알지 못하고 괜히 아는 척했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하기보다는 엉뚱한 곳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히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성경의 베이스,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여서 성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보면 맞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바울이 모든 것들을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라고 하잖아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지만 뒤늦게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 설명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푼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사도 바울이에요.
과학자들도 결국에는 철학적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이 논리의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철학까지 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지식적으로 또한 엄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하고 무엇만 가르쳐요? 아까 사도행전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설명하고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며칠 전 시온 형제로부터 좀 재밌는 소식을 받았어요. 우리 진짜 청년부들이 항상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뭐 평신도 성경학교 빠지고 오시는 거 보면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진짜 이거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오는 자체가 저는 진짜로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서 신천지와 컨택을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로 진짜 좋은 이런 현상인 것 같고 또한 우리 청년부들이 더욱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신천지 분이 얘기한 것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일반 교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말씀을 봤지만은 일반 교회 분들은 가끔 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고 또 시온 형제 그 교양 시간에 이제 시온 형제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교양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보면 확신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왜냐하면 거긴 학교라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뭐야 이런 약간 군중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나도 확실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신천지 분들은 굉장히 확고하시고 또 성경적으로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나쁜 것은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알고 설명을 해야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는데 애매하게 알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미얀마에서 만났는데 그 후 11장 4절도 모르는 분한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목적지가 이상한 대로 마지막 목적지는 갈 때는 비슷하게 갈 수가 있는데 목적지에 도달해 보면은 잘못된 그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다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신천지와 대화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진짜 대단했는데 그 신천지가 성경적으로 전도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진짜 보였어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랑 정말로 많이 similar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막 마태복음 7장 21절 로마서 로마서 5장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안타까운 거는 결국에는 그분들이 영과 영혼의 차이점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이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봐도 영과 혼이 나와요. 여기 영과 혼을 쪼갠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Spirit and Soul로 영어에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2장 7절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걸 봤었어요.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창세기 7장 2절을 가지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저는 모르겠어요. 이 생명의 한글 뜻 자체를 정확히 모르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breathe라고 해요. 생기는 호흡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호흡을 넣는데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 나와 있냐면 living being. NIV에는 사람이 living being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스는 정확히 living soul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living soul. 여기는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 영혼이에요. 혼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청년부가 나눈 신천지 대화 중에 창세기 2장 7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뭐라 그러지? 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신천지 분이 제가 봤는데 영으로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목적지에 나중에 그런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한다면 그 목적지는 분명히 다른 목적지가 될 거예요. 다른 목적지라 함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 천국인데 그 목적지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도 모를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되게 뭐라 그래야 돼요? 고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뭐 현대 성경 이런 게 많은데 그 번역조차도 정확하게 번역이 된 그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어려울 텐데, 우리가 오늘 영과 영혼의 차이점을 좀 잘 알아서, 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영과 성령의 차이점 아는 것도 중요한데 영과 영혼의 차이점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사도전 5장 23절의 말씀처럼 이게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사도전 5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흔없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보존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알아야지 우리가 보존을 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우리가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영과 혼의 차이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영과 혼을 뭐 흠없게 보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코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living soul이 된 거예요. 여기 혼의 사람, 영혼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영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요한이 물세례 줄 때 영이 내리는 것을 봤어요? 영이 내리는 것을 봤어요. 무슨 말이냐? 그 전에는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태어날 수 없는 이유는 창세기 6장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제가 영어로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영어로 보면 이게 뭐라고요? My spirit으로 되어 있어요. My spirit. 나의 신, 결국 나의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뭐예요? 영이에요. 나의 영, 나의 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팩트예요. 아무도 영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영은 우리가 태어나서 어떠한 행동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떠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죠. 우리는 다 알지만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오늘은 그거에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땅에 올 때는 육의 몸을 가지고 온 순간부터,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고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죄도 행동적인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적인 죄는 벌써 구약에서 줄줄이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해마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죠. 뭐라 그래요? 그걸 통하여서 뭐라 그래요? 죄를 영원히 제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결국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제거해야지 영원히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죄만 계속 정리한다고 해서 그럼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죄가 안 나올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5절인가요? 제가 알고는 10장 그 초반부절로 알고 있어요. 2절부터 뭐 3절, 4절, 5절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유가, 제사와 예물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육체가 되었다고 해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할 수가 없대요. 그럼 육체가 뭐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우리의 육체의 본질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거예요? 음란. 이런 음란 자체도 그냥 행위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음란이고 부정이고, 또한 사욕과 악한 정욕. 이 사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애기들도 벌써 있는데, 이게 땅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지체를 가지고, 이게 육체인데, 아까 땅의 지체가 육체인데 우리가 땅으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랑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땅의 지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신천지 분이 만약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물어보는 보고 싶어요. 뭐 논쟁을 해도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실 분은 안 받아들이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지만이 그런 상황에 와서 설명도 할 수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이 설명을 잘 알아듣고 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잘 알자라는 취지로 오늘 이 말씀을 어쨌든 준비했어요. 그래서 고전 15장 45절에 가볼게요. 15장 45절. 자, 지금 얘기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가 없었던 이유는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죄를 정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맞죠? 그래서 고전 15장 45절에 가봅시다. 여기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자, 여기서도 영이 잘못됐어요. 첫 번째 아담이. 여기서도 킹 제임스 버전 보면 정확히 living soul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게 살려주는 영, quickening spirit, 살려주는, quickent가 살려준다라는 뜻이고 spirit 영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은 living soul, 진짜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마지막 아담은 quickening spirit, 완전 달라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예요? 우리 로마서 어디죠? 로마서 5장에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정확히.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요? 표상이라. 이 오실자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한글 성경으로 미래형으로 받아들이나요? 오실자라니까. 오실자라니까 미래형으로 봤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o was예요. 이미 왔다 가신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오신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심을 받아서 오신다고 구약부터 계속 기록되었던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됐어요? 육신을 갖고 왔죠. 결국 똑같이 living soul이 돼서 첫사람 아담과 똑같이 온 표상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조차도 quickening spirit으로 온 것이 아니고 뭘로 왔다고요? living soul로 왔어요. living soul. 결국 왜요?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한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더라도 영을 가지고 오실 수가 없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14절에.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한번 보세요. 예? 영어로 한번 정확히 보시면 who is가 아니고 who is가 아니고 who was예요. who was. 그럼 이미 오신 분이에요. Who was a pattern of the one to come. 오실 자의 표상이고 오신 자의 표상이에요. 한글로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면 또 이거 영문학과에서 제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제가 또 영어 전공은 아니지만 그냥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은 오신 자의 표상이란 거예요. 오실 자의 표상이 아니고 오신 자는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자 아담의 그 표상은 많이 오셨나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한 분. 바로 예수님. 근데 고전 15장 14절을 보니까 몇 명의 아담이 있어요? 45절이요. 몇 명의 아담이 있죠?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또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이 다시 죽어서 첫사람 아담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 전은 예수님으로 계셨고 십자가 후에는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첫 아담은 십자가 전 living soul 영혼을 가진 예수님.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주와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 제가 예수님이 영을 안 가져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을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영 자체세요. quickening spirit 살려주는 영 자체신데 이 분은 영 자체예요. 더욱 나아가
우리가 그때도 배웠듯이 이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활절에 이번 주 부활절에 배웠었잖아요. 부활이라는 의미는 영만 부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영과 몸이에요. 영과 몸. 함께 부활을 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영으로 존재하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위하여 몸까지 보여주시고 이 몸을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아담은 바로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육신 예수님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대신 spiritual body, 영의 몸을 가지고 영광의 몸을 가지신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우 3장 17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주는 무엇이라고요? 주는 영이시니. 여기는 영어에는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주는 영이신 게 현재 자체가 영이세요. 그 다음에 그럼 주는 영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주가 정확히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정확하게 알잖아요. 십자가 전에 주 예수라고 안 해요.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이라 그러고 십자가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 주는 바로 영이라고 고우 3장 17절에 나와 있듯이 이 십자가 후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전 3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받아야 돼요. 이 영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을 왜 받아야 돼요? 아까 살전 5장 23절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영과 혼과 몸을 흔없게 보존되기 원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혼과 몸은 가지고 태어나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것을 받았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혼과 몸은 우리 안에 있는데 저 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받는다는 말이고, 아까 고후 3장에 보니까 영은 바로 주라고 얘기하시고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십자가 후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고, 그래서 백전 3장 보니까 육체로는 죽으심을 받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이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 육체됨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육체됨이란 뜻은 왜 육체가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4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창세기 6장 3절 가면서 완전히 아구까지 그냥 완전히 틈이 없는 거지. 완전히 우리 안에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틈이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마귀가 어떻게 돼요? 종신토록 뭐를 먹어요? 흙을 먹잖아요. 그러면 흙이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끌림 자체가 항상 어디로 끌려요? 세상 쪽으로 끌리잖아요. 세상에 누가 잡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그러잖아요. 이 권한은 내게 넘겨주신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뭘 줄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하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 육체됨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끌리는 것을 벗어버려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끌리는 그 시작점의 죄를 우리가 알아서 이것을 믿음의 행함으로 없애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 죄의 몸, 그리고 그다음에 로마서 7장 24절에 사망의 몸, 그리고 뭐 로마서 8장 8절, 로마서 7장 5절에 나와 있는 바로 육신이에요. sinful nature,
NIV로는 sinful nature에 나와 있고 킹 제임스로는 flesh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육체 자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탐심이 저절로 생기고 그걸로 싸우고 결국 원인이 탐심이 돼서 싸우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싸우는 사람 없어요.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땅의 지체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 우리의 sinful nature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고 어디서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바울이 목숨이 뭐 열 몇 개, 20몇 개가 돼서 뭐 고전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을 죽였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6장부터 8장 보면은 바울이 쭉 얘기하잖아요. 특히 7장에 보면은 그것을 못 박은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고 또 그것을 못 박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나와 있듯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제단에 드렸어요?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드렸어요? 이삭. 아브라함도 목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주님께서 드려야 하는데 우리 그때 주일 예배 때 설명 들으셨잖아요. 왜 이삭인지 이스마엘이 아니고 왜 이삭이었어요? 결국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였어요? 이삭인데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거기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죠. 근데 갈라디아 3장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인데 그 자손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누구와 함께 죽었다 그래요?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브라함이 그러면 제단을 이삭에 바친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행했어요? 그 믿음의 행함을 한 대가로 무엇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영을 받으면서 생명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받음으로써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것처럼 골로새 3장 4절 이 생명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부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을 가지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 영혼이 없는 몸을 죽이는 것 같이 여기 또 영혼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spirit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without the spirit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soul이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잘 두루두루 알아야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뭐 영어 성경 잘한다고 해서 고상하다는 게 아니고요.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없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영은 뭘 준다고요? 영은 생명. 네. 그래서 이 영을 가진 자가 사람이 되고 이 영에 속한 자가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바로 뭐예요?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 거하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바로 저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왜 믿음의 행함을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믿음의 행함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영,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되어서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돼서 마지막 날에 로마서 8장의 23절인가요? 나와 있는 몸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양자 되는 거잖아요. 양자 될 것, 곧 양자 뭐예요? 양자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영만 가지고 있다고 아들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인가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면은 진짜 나도 온전해야죠. 엘사가 제 딸이 확실한 게 성격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온전해야 돼. 완전히 온전해야 돼. 완전히 온전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을 가지는 방법이에요. 영을 뭐 태어나서부터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혼과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고, 하지만 이 혼과 몸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근데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데니엘이라는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 개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물론 그분은 되게 지식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있으셔서 마지막 날에는,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니까 충분히 어쩌면 복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으실까. 예? 미국 유튜버셨는데 뭐 조회수도 거의 50만 100만 나오시는 분이에요. 구독자 수도 엄청 많고. 그래서 막 그분이 설명하기를 영은 우리가 뉴본이 돼서야 가질 수 있는 거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새로 피조물이 19절인가요? 17절인가? 17절. 고후 5장 17절 죄송해요. 고후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영을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새로운 영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끝까지 듣진 못했지만은 아마 예수님이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차이점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애매모호한 식으로 알다 보면은 고 11장 4절 때문에 마지막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으로 검색을 해본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일단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뭔가 이유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야지, 뭐 제가 뜬금없이 영과 혼과 몸은 다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욱더 신빙성이 있고 새로 들으시는 분들과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셔서 알아야 될 부분이 더욱더 잘 이해를 하실 거고, 어쨌든 간에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 또 뭐 놀랄 필요도 없겠죠. 이제 마지막 때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들은 다 받게 하실 것이고, 근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아무리 과학이 지금 막 발전했다고 해도 이거 부정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왜냐하면 양자역학 보세요. 맞는데 아인슈타인은 죽기까지 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란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 양자역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양자역학은 보는 순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박스 안에 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과학 시간도 아닌데 저도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제 있는 시간에 과학 안에 공이 빨간색일지 파란색일지는 양자역학
그 설에 의하면 정해지지가 않아요. 둘이 공존해요. 그 박스가 두 개 있다 쳐보세요. 박스가 양쪽에 공이 하나씩 있는데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몰라요.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르는데 10억 광년 떨어져서도 만약에 내가 지금 지구에서 정민 형제가 10억 광년 떨어진 행성에 가 있고 난 지구에서 10억 광년도 말도 안 되는, 근데 내가 여는 순간 이게 빨간색으로 결정되면은 저거는 파란색으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부정했던 것은 빛보다 빠른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한 건데, 저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어쨌든 이게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양자역학이라는 것 자체도 과학에서 물론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나중에 증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과학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저는요 과학이 하나님도 증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과학을 발전한 시대에 살아도 지금 상황을 보세요. 코로나라는 상황,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마비되고 너무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고,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돌아올 시간이지만 아직도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지금 여기 십자가 본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계시더라고요. 말씀 덕분에,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청년부들이 신천지랑 대화를 나누면서 보면서 정말로 저도 많은 그 도전을 받고 해서 정말로 진짜로 그런 게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절을 볼게요. 이거 다 나온 거죠, 지원자매님? 내가 다 보고 그분이 다 얘기한 거잖아요. 신천지 선생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신천지 분들이 한번 대화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뭐라고요? 이 심령이 여기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여주시면 the spirit of man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영이거든요. 사람의 영. 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정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하나님 여기시기 가능. 그래서 딱 혼도 두 개 있잖아요. 성경에는 사람의 혼, 짐승의 혼. 그렇게 어쨌든 사람의 영으로 한번 방금 봤죠? 사람의 영, the spirit of man.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그럼 또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누가 하나님이시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처음 시작에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백전 1장 23절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제가 주일날에 이재식 장로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이 시대 때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치유하는 쪽으로 많이 간다고 그런 어디 뉴스를 또 봤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진짜 빨리 이 말씀이 전해져서 다 말씀으로 가능해요. 다 말씀으로 가능한데 그냥 이렇게 무지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너무 사람들이 가리워졌는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인도하시는 분들이 15장 14절에 보면 누구예요? 똑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인도를 하시다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 저는 제가 성경 구절에
그때 봤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인데 어쨌든 항상 기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제 말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아닌데 나쁜 목자가 좋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착한 거짓말쟁이보다. 나쁜 목자가 오히려 제대로 인도를 그러니까 나쁘더라도 행동이 보이긴 나쁘더라도 말이 좀 강하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막 강론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좀 강하고 그렇게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착한 거짓말쟁이보다는 마지막 결과가 낫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하게 마태복음 7장 15절 그런 사람들에게 빠질 필요가 없듯이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저도 오늘 저한테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저도 더욱더 나아가야겠죠.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아직 여기 항상 여기 말씀 이렇게 나누려고 올라올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너무 말씀이 막 진짜 많은 깊은 단계를 듣고 계시잖아요. 특히 테바 성전 때는 테바 예배 때 마지막 사부 예배 때는 막 구약 드라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많이 저도 많이 말씀을 많이 듣고 더욱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되게 부담스러운데 저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필리핀을 못 들어가시게 하는 이유도 제가 좀 더 더욱더 겸손해져서 좀 한글로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으실 젊은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기본적인 말씀을 제가 전하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너무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레벨에 비해 너무나도 낮고 기본적인 거지만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정말 괜찮고 하면은 좀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일단 듣고 판단을 본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많이 들으면 좋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영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 영을 반드시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영과 혼과 몸 이것이 보존이 되어야지만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제일 정말 두근거리는 말씀 구절이 빌립보서 3장 21절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ill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한글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변케하시리라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인내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영과 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가끔가다 딴지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 꼬투리 잡아서. 그런 분들을 위하여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한 젊은 층들은 그런 곳에 되게 막 민감해요. 맞죠? 젊은 층들이 약간 논리적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튀어나와 가지고 우리를 방해할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어느 정도 물론 그 새로 말씀을 듣는 분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는 잘 준비가 되어서 시즌이든 안 시즌이든 내가 한글로 기억이 안 나네.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준비되라고 말씀으로 준비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찬양 선교단들 또한 청년부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정말로 대단하시고 특히 청년부들은 진짜 잘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알아서 화내시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내는 자로서 말이 안 통하네 그만합시다 이런 식으로 뭐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다 잘 증명을 해서 신천지 분들까지 끌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천지 분들도 함께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14만 4천 중에 좀 반이라도 이쪽으로 와서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영과 영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제가 두서없이 전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본인의 성경을 보세요. 여기 제 성경을 보시지 마시고 본인의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고, 영어 성경도 함께 항상 참고하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소울, 스피릿 정도는 다 읽을 줄 아시지 않나요? 어른이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학생 때 공부를 정말로 안 했는데 바나나, 애플 이런 거는 다 읽을 수 있었으니까 스피릿이란 소울 정도는 제가 보기엔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의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거기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영과 영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잘 우리가 영과 영혼의 차이점을 잘 알아서 정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또한 미혹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한테 택하심 받은 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서 마지막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 착한 목자가 되자고요. 나쁜 목자보다는 착한 거짓말쟁이보다는 낫지만 착한 목자가 되면 더 좋겠지만, 예수님도 한성질 하셨잖아요. 막 교회 다 때려 엎으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쨌든 자꾸 필요 없는 얘기하는데, 어쨌든 영과 영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번 더 본인의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안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제사장들, 아들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과 영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 영과 영혼의 차이점을 헷갈림을 애매모호함의 이해를 통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쓰러지는 경우를 종종히 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택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전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분들 또한 잘 인도함을 받아 마지막에 하나님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더욱더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서 정말 말씀 전해지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정말로 잘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